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구약 133쪽인데 우리 영상에도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 동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 밖에 돌아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교훈입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아름다운 위기 극복의 리더십,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즉 백성들과의 동행을 하나님이 거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기도의 장막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큰 두 번째 보면은 이 모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박 해막으로 나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세가 진 밖에 해막을 거기 준비하고 설치하고 해막으로 인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이 진영 안에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물론 이제 강력하게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들은 이미 3,000명이나 집단 처결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우상 숭배했던 그 분위기가 많이 그대로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 밖으로 나오라.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상 숭배, 즉 범죄 소굴에서 나오라. 우리가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초신자들도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술 친구들을 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친구들 만나면 항상 술도 먹으러 가고 도박도 하러 가고 또 이 죄 짓고 세상에 유흥가 이런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족속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의 소굴에서 나와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회막으로 가자. 그 회막은 다른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기도하는 하나님과 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또 여호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를 드리는 경배의 장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무엇하며 예배하고. 자, 여러분, 영광의 구름이 해막문에 가득 찼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은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 이 여호와의 임재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임재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여건과 환경입니다. 이게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요, 낮에는 얼마나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이는지 계단이 깨지면은 그냥 그 즉석에서 후라이가 될 정도로 사막의 태양이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통과하는 그런 이제 낙타를 타고 대상들 사막을 통과할 때 참 기본적이 뭐냐면은 이 얼굴을 전체를 눈만 남겨놓고 다 감싸요. 감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낮에 이게 너무 태양광선이 강하니까 이게 직사광선으로 피부염이 생겨요. 또 피부암도 생겨요. 그러니까 눈만 빼놓고 둘둘 다 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막은 낮의 기온이 태양이 심해. 근데 그걸 구름 기둥을 보내갖고 쫙 구름을 깔아버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1시간 멈추면 1시간 멈춰 있고, 하루 종일 멈추면 하루 종일 멈춰. 그래서 구름 기둥을 쫙 깔아가지고 태양을 가리워줬어요. 태양을. 저녁에는 얼마나 추운지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그러니까 저녁에는 불기둥을 쫙 깔아가지고 그 불기둥 밑에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또 보호를 시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책임져 주신. 자, 네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신다는 말.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자,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너희들하고 동행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너희들 곁에 있지 않겠다. 너희들 친구가 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범죄의 소굴에서 진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자, 현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이웃 몇 촌? 4촌. 이 이웃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기쁜 일도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도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서양의 그 격언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는가?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 그래서 우정을 시험한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좋다는 게 뭔가? 어려운 때 친구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이 목회적으로 한 3년 동안 시리언 있을 때 제 주변에 수도권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선배나 후배나 또 제자들이 찾아오고, 서기영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증경총회장 한 3분 4분이 여수까지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물론 저도 성심껏 어른들을 또 맞이해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김 목사, 우리가 김 목사 목회를 위해서, 여수 제1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그 교단의 어른들이나 또 선배나 친구들 또는 후배나 제자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와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역경은 우리에게 우정이 싹이 트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하면은 누구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구약의 시인이 내게 복이라. 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친구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적인 적용.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해방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할렐루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의 수준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강단의 수준이 성도들의 신앙의 퀄리티, 질을 이렇게 결정한다. 강약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군가?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고 좀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신정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그 강사가 사실은 제가 우리 교단의 어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에게 추천을 받아서 당연히 우리 교단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며칠 남겨놓지 않고 우리 시찰에 서기가 되는 손범기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에 강사가 보니까 이
감리교에서 오네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이 지난번에 우리 여름철에 여름 끝나고 가을 시작하자마자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말씀이 장로교 목사님 못지않게 철저하게 그 말씀 중심으로 하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감리교 소속이긴 하지만 신학교는 우리 종신 출신들이 유학 가는 남장로교 철저한 신학 그 보수적 신학교를 나왔다. 또 우리 교단의 신실한 또 말씀의 사역자가 추천했으니까 감리교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1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는가? 부흥회는 무엇이다? 훈련이다. 근데 사실은 부흥회만 훈련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훈련. 그럼 훈련 조교가 잘 시켜야 돼요. 조교가 훈련을 시키는 대로 훈련병은 따라와요. 그게 좀 힘이 들어도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장막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인도를 받아 여호와를 찾아온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여정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